야곱이 제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은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 끝까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말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 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정직하게 말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이런 고통을 받을 줄 우리도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포기입니다. 포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포기를 하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정복해서 결단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포기했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포기의 위대성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포기할 때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질 것 다 가지고 취할 것 다 취하고는 헌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헌신한 자에게만 기쁨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부분만큼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보람과 기쁨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헌신하면 어떤 기쁨이 오는가? 그것은 헌신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헌신한 대상의 기쁨이 와요. 헌신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기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쁨이 내 가슴에 이렇게 젖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병도 들었고 손해도 받고 쫓겨도 났고 누명도 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감격과 보람, 이런 것들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어렵게, 야곱의 포기는 순조로운 포기가 아니라 막바지의 코너에 몰린 포기였습니다. 할 수 없어서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포기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선 형들이 요셉을 데려갈 수 있으니까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 베냐민을 봤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이 헌신에는 헌신자가 있고 헌신의 내용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 없이 헌신은 없어요. 헌신에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헌신에는 항상 물질이 뒤따라요. 물질이 뒤따르지 않는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시간 내야 돼요. 두 번째, 돈을 내야 돼요. 세 번째, 은사를 내야 돼요. 그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헌신한 것을 보면 주변 사람이 축복받기 시작을 해요. 내가 희생을 하면 사람들이 그 소식만 듣고도 가슴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누가 장학금을 줬다, 누가 선교사를 보냈다, 누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한 건 아닌데 그 소식만 들어도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이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과 포기가 다른 사람을 좋은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쥐면 다른 사람도 쥡니다. 내가 놓으면 다른 사람도 놓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셉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형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형들이 오는데 요셉이 베냐민이 없는 형들만 봤다면 요셉은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열매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청지기 자기 부하를 시켜서 옷찬을 아주 만찬을 잘 준비를 합니다. 형들을 초청하라. 내가 오늘 만찬을 베풀어서 내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내 혈육인 베냐민과 함께 만찬을 하리라. 근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기쁜 축제는 요셉에게는 기쁜 축제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또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의 형들은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죄진 게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가슴이 통당통당거린다. 그게 두렵고 무서워요. 좋은 일도 무섭고 나쁜 일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과거가 들추어질까 봐, 그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요셉 집으로 인도되매 그들이 벌써 그 좋은 축제의 자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공포예요. 결혼도 공포고 아기 낳는 것도 공포고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불안의 저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은 현실밖에 없어요. 돈만 쥐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한 죄책감, 과거에 대한 상처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와 앉아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뭐합니까? 떳떳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좋은 일을 만나도 좋고 나쁜 일을 만나도 이 사람이 양심이 괴롭지가 않지요. 18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아가는 이 기쁜 날에 그들은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길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아주 불길한 상상력, 좋지 않는 예감을 갖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불길한 상상력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내 인생은 정말 대로가 튀었고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다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불길한 상상력을 했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부를 이유가 없죠.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 자루에 넣었던 돈을 훔쳤다고 우리를 도적놈으로 몰기 위해서일 거다. 그게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되면 스파이로 몰고 도적놈으로 몰아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상상력을 발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져왔던 낙이고 다 몰수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더 무서워지고 불안해지고 미래가 깜깜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즐거운 날에 이렇게 좋은 초대를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행한 미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불행한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창을 닫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 고통이 있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의 발상법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밝은 기대와 비전과 환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얼굴은 빛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은 거리면 자신감이 차게 되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이 메시지를, 당신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빨리 얘기를 했어요. 당신 병은 다 날 겁니다. 당신은 결혼을 잘 할 겁니다. 결혼 2번 하지는 마세요. 믿음은 확신을 주고, 확신은 긍정적인 환상을 갖는다. 불신앙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최악의 사태를 자기가 조작해서 상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요셉의 형들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천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절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의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요셉의 형들이 지레 겁을 먹고 요셉한테도 아니고 요셉의 청지기한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근데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내용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약간 섞인 진실입니까? 진실이죠. 여기 보면 하나도 숨기는 게 없어요. 원래 요셉의 형들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과거를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약간 사기성이 아버지부터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죽이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도 거짓말로 짐승에 물려갔다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인데 웬일인지 이 부분에 와서만은 진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는 뭘까요? 고난이 오면 진실해진다 이거예요.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이 순진해진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 거짓말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이 정직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요셉의 형들이 겸허해졌고 가난해졌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발전시켜 보십시다. 사람이 말이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만사가 잘 되면 회개할까요? 그러면 눈물 툭툭 흘리고 회개해요? 난 제정신이 아니지. 절대 안 합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매 맞고 죽음 앞에 서고 암에 걸리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야 솔직해지고 정직해진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잘해줄 때 좀 잘하면 참 좋겠는데 얻어맞아야 새벽기도 나오고 제정신들이 나니 그냥 놔두고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멋있는 존재, 인간이 그렇게 착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 그러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그 과거에 나한테 힘들게 했던 거 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형님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회개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그리고 처음에는 얼떨떨하다가 우리 동생이 총리 됐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한탕 하려고 그랬겠죠. 그 생각을 더 빨리 가지. 뭐 직장을 좀 부탁한다든지 뭐 도움을 요청하는 대로 머리가 돌아갔지, 자기들이 그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한단 말이죠. 오늘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값싸게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천박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천국 가기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심각성이 없어요. 참회의 깊이가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깊은 기쁨이 없어요. 깊은 회개가 없으면 깊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회개가 없으면 깊은 행동이 안 따라옵니다. 적당하게 믿었기 때문에 봉사도 적당히 하는 거고 눈가림식으로 하는 거죠. 적당하게 가는 거죠.
참회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예요. 우리들이 정말 피눈물 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딱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내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온다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의 이 참여하는 모습은 진실한 회개, 깊은 회개, 겸허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거짓이 없는 어떤 모습, 인간에게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실한 모습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정말 진실하게 참여하면 용서하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이 모델을 우리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2주일이면 갈 만한 적과 꿀이 온 가나안 땅을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무려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은 안 보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을 가리켜 광야라고 그럽니다.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그 낮과 추운 밤과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물이 없는 데가 광야에, 오직했으면 바위가 모래가 됐겠습니까? 그런 데서 무려 40년을 살아야 되는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첫째 목적은 너를 낮추시는 목적이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당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나를 겸허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천국의 제1헌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뭐냐? 광야에 오래 사느냐 늦게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순종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두 단어예요. 겸손과 순종해. 이거 하면 광야 생활은 끝나요. 나는 여러분들의 훈련이 40년이 아니라 4년으로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을 이미 이룬 사람인 것이죠.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아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청지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요셉의 형들에게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무슨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돈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옥에 있는 형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십시오. 당신의 나귀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귀에도 물을 먹이십시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 대가였다는, 진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마음을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가지십시오. 에이,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루아침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베풀어라. 공의를 베풀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최선의 축복이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을 만났습니다. 기막힌 만남, 회후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나 보면 세례받을 때 나는 왜 사람들이 기절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기절할 만한 사건이요. 근데 말똥말똥 눈 뜨고 세례를 받아.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막힌 해우예요. 엄청난 사건이라 말이죠. 27절,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니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은 요셉의 형들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과 시비가 다 떠났어요. 분노가 다 떠났어요. 복수심이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용서란 그 사람 만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분하게 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오늘 용서하십시오.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용서받은 것만큼 남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못하면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복수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미래를 막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나는 요셉이 참 위대한 게 야곱 같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구실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을 탄뜻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자, 이제 아버지 안부를 물은 요셉은 다음에 자기의 막내 동생, 친동생 이 베냐민에게 이제 눈길을 돌립니다. 내가 베냐민이냐 이게. 근데 거기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그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12형제가 있는데
한 뱃속에 태어난 애는 요셉과 베냐민이 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배다른 애들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어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동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똑같은 형제지만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다른 질의 애정을 요셉은 베냐민에게 갖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울긴 울었는데 찔끔 울고 말고, 베냐민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가슴이 타서. 그래서 그는 안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실컷 울고 또 화장실에 가서 얼른 눈물 닦고 안 운 척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굴 씻고 그 정을 억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혈육에 대한 정은 특별한 거예요. 피부치죠. 우리가 남북 이산 가정 1950년대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그 후에 상봉을 합니다. 무슨 뭐 적십자가 해가지고 상봉을 할 때 보면 몇십 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 뭐 누이 동생에서 만나면 서로 뭐 껴안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때는 뭐 정신없이 울고 뭐 통곡하고 그냥 얼굴 다 찌그러지고 그냥 굉장해요. 그 왜 그럴까? 이 피부치라 그러는 거예요. 피부치라. 우리 며칠 전에 부산의 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 불타서 18명이 죽고 100명이 사상자 냈다는 기록을 알고 굉장히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1년 전에 시랜드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 16, 17 먹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고등학교의 게시판에 사망자의 명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들이 와서 이제 이름을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혹시 죽었나 안 죽었나 하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이 있는 부모는 실신하더라. 거기서 까무라치고 소리를 지르고 땅바닥을 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나 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가 참 안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모가 실신하고 땅 치는 거하고 같아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나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자기 피부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질의 사랑이다 말이죠. 보통 사랑은 착한 일을 하면 상 주고 잘못한 일을 하면 뭐예요? 벌 주죠. 그러나 다른 질의 사랑에 있어서는 착한 일을 하면 상 주지만 잘못된 일이 있어도 뒤집어 쓰고 감싸고 내가 대신 책임지는 것이 다른 질의 사랑이에요. 부부는 그게 잘 안 돼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부인이 다 감싸고 넘어가냐? 그거 참 어려워요. 부인이 잘못했을 때 남자가 다 그러냐? 그거 안 돼, 잘. 그래서 이혼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는 그 아이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몸으로 감싸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다른 질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마치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자기 DNA가 그 아이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가만 보면 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자기 자식 이렇게 가만 보세요. 보면 꼭 자기가 있어 거기 안에. 생각 없이 끌리고 이유 없이 끌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인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절하세요.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 기절하는 거 아세요? 실신도 하시고 이런 아픔과 통곡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직 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온 거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태우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통곡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안심받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자, 이제 만찬이 시작됐어요. 정결법에 의해서 의자를 다 따로 앉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11명이 쫙 앉았는데 보니까 왜 우리가 보통 무슨 좋은 고급 자리 같은 데 가면 자기 의자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하용조 씨가 앉으시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의자를 배석한 대로 앉아 보니까 장유 유서대로 쫙 앉은 거예요. 놀란 게 누굴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장유 유서 순서대로 앉게 했나? 그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다 알고 계획대로 한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마지막 34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자식 식물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만찬이 벌어졌고 음식이 요셉이 먹는 음식이 그들에게 다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식탁 앞에는 형들 거보다 몇 배나? 왜 그럴까요? 다른 질의 사랑이기 때문에. 형들도 사랑해요. 그러나 요셉은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 인간, 육체적으로 다른 질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요셉의 테이블에는 식탁이 다른 형보다 몇 배? 5배. 여러분의 식탁에는 몇 배가 많아요? 5배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너스가 500%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보너스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큰 축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